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워라. 세계 만국
어둠 밤 지나고 동풍나 바람에 보아라 정해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이제 18장 어제 12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입니다. (18장) 13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을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르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아 받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그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 가운데 어제 8장을 시작하면서 8번째 메시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범죄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그 가운데 우리는 어제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았고요. 토기장이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하나의 비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요구했지요.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3절로 17절에 보시면 앞서 비유했던 토기장의 비유의 결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던 예레미야, 하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서 완고한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여러분 언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신실치 못한 반역 행위를 오늘 성경 다시 봐보시면요, 레바논의 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봐볼까요? 말씀 다시 봐봅니다. 레바논의 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눈 14절이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들을 떠나겠으며 그 다음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레바논의 눈, 이건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눈이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의 의지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을 순응하여, 자연은 그 모든 게 순응하여 레바논 땅에 물이 내리고 찬물이 흘러내리는 것들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순응하여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런 인지 능력도 없는, 어찌 보면 그러한 하나의 자연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순응하여서 여러분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자연은 불변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내가 그들과 관계하여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그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은 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니까 눈이 있습니다. 아래는 광야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헐몬에 내렸던 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찬물을 만진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는 그렇지 못하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13절로 17절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18절로 23절에서는 그러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자신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 대하여 유다인들의 악의에 찬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18절 다시 봐볼까요? 18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 우리가 깨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도 주의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를 씁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몸부림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예레미야를 도리어 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런 배신자, 우리 민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너야.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19절로 23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것들 다 제거하십시다. 이것들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중보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이와는 정반대, 상반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 한 목숨 살고자 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유다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유다가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권고, 절대 주권을 무시한 채 이미 멸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한 그러한 이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유다의 표역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5절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무릇 내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뭡니까?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양한다. 허무한 것을 분양한다는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들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를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그들의 길, 어떤 길입니까? 곧 어떤 길이요? 옛 길입니다. 옛 길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 길을 가게 한다고요? 아니요.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넘어지게 해요. 뭐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은, 저는 여기 허무한 것은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 삶에 즐겁고 기쁘고 나를 만족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실까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또 그 다음 뭡니까? 곁길입니다. 곁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직 닦아지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한다. 뭐가 말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허무한 것,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면 나를 옛길,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았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곁길,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한 길,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우상 숭배가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15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유다가 그러거든요. 다 자기들은 선민이래요. 하나님 백성이래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하나님 만족인가요? 나는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누구의 기쁨? 하나님 기쁨. 하나님 만족.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민서도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 즐거워한다는 걸 두 가지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또 둘째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아.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도 않아요. 누가 즐겁습니까? 내가 즐거운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만족한 것,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란 말입니까? 다 우상 숭배, 허무한 것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이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야, 저것들 망해도 싸다 싸. 어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독할 수 있을까? 참
나쁜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것이 혹여라도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좌우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나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든 우리는 심각하게 이걸 질문해야 해요. 매번 질문해야 합니다. 늘 순간순간마다 질문하실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즉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나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이 길,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이끄는 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감당해 나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입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옛길, 말씀의 길, 구원의 길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일들, 곁길, 여러분 하나님과 다 멀어지는 세상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가졌다더라. 누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더라. 야, 그들은 참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저렇게 즐기고 저렇게 누리고 저렇게 재밌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언제부턴가 바로 그 기쁨과 그 재미를 위한 그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과 재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기쁨과 재미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까?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뭡니까?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에 하나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뭐예요? 허무한 것을 분양하는 것으로 나로 이 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닿지 않은 길을 행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또 우리 삶 앞에 준비되었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 목적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이것만 잊지 마십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애통하지 않으실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네 좋고 네 즐겁고 네 행복만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516장이었지요. 오는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의 부활아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길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주에서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그렇습니다. 길입니다. 길.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 현실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오직만 고수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다. 여기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는 주가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나를 향하여 인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기도 탄식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혹여나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아버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기쁨, 그저 내 만족, 그저 내 즐거움이 주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심이 먼저가 아니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이라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복이라고 아버지 행복해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를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귀하고 귀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시사 응답하시며 아버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알아가신 귀한 한 날 주님, 나는 어떤